2019년의 표어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장호익. 예,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예, 장호익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물론 그러면 저는 좋지만,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예, 한번 시작. 성령 충만한 장호익. 예, 또 장호익 따라한 분이 혹시 계신지, 예. 제가 우리 교회 작년에 이 세대 통합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씨름하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진 게 없더라고 우리가.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가진 게 없는데 또 여러 가지 생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가랴서 4장 6절. 제가 말씀드린 건 개역 성경이고 이건 개역 개정판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예.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많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이 스룹바벨을 향해서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는 먼저 돈을 모은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목사님 헌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모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 옛날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현장에서 외쳤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던 그 당시에 과연 이렇게 말할 만큼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하던 날로부터 50일 이전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 말을 하던 바로 그 며칠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 이거 의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사도 베드로는 비록 용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뜻밖에도 이 사람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모든 제자들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끝까지 심지를 굳게 지키는 그런 용맹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용감하게 보였고 리더십도 있는 것처럼 보였고 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팍 하고 꺾어지는 모습을 가진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그 뒤를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 마당까지 갔는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난 모르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러면서 막 남을 갖다가 엉뚱하게 몰아붙이지 말아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직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빼들고 휘둘렀던 인물이잖아요. 용감하기 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과 정반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하룻밤 사이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가 드러났어요. 결정적으로는 무너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한때는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나 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가지 뭐. 이래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잡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짠 세상에 기껏 3년 동안 가르쳐놨더니 부활한 다음에 기껏 말씀했더니 하는 일이 뭐예요? 고기나 잡을란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고기를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루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랬는데 빈털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고기를 배가 가라앉을 만큼 건져 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그랬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 찾아온 수없이 많은 이 순례자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성령의 선물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왔으니 명절 지냈으니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참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 잔치는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특별히 다른 말을 안 해도 제자들은 다 압니다. 특별히 다른 설명을 안 붙여도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유다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들은 이 약속을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아들이 손자에게로 전하면서 대대로 이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이 언제 성취될까? 그들은 그냥 전할 뿐이지 이 약속이 그냥 현실화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사람들은 그것이 객지예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지 말라 그러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예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임박했어요.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이 소망하던 것,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그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이 민족의 침략 속에서 그 압제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견뎌오던 것,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 자녀에게 또 전하면서 대대로 이어져 왔었던 이 약속이 마침내 몇 날이 못되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의 변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 그 변화의 배후에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그저 몰래 뒤따라갈 줄 알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이 사방으로 흩어지듯 그냥 흩어지고 말았지요. 베드로나 겨우 뒤를 따라가고 어떤 한 청년은 혼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몰래 따라갔는데 대제사장 집 앞에서 그만 도망치는데 혼입을 홀딱 벗어버리고 도망치니까 알몸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참 비참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약속,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게 바람 소리는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니까 아마도 우리들 왜 골목에 바람이 불면서 그냥 휘휘 쉬 하면서 막 그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쉬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갖고 성령 오는 거 아닙니다. 예.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청각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둘째로 시각에 무엇인가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불의 혀는 빨간색, 파란색 불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불꽃이 너울너울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불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정상적인 상태면은 불꽃이 아래에서 위로 세워져서 너울너울 거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장작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너울너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붕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불길이 너울너울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예,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우리들 중에 그 제대로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야! 하면서 막, 예, 비명을 지르고 막 이 바닥에 뒹굴고 막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그런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놀라운 현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었고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 성도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겁쟁이가 탐대하게 변화된 거예요. 내가 뭐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무서워하지 말자, 두려워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무슨 뭐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뭐 나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겁이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 앞에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무리들 가운데 지도자였습니다. 그곳에 몰려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뭐 술 취했나,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저는 이 성경 요 말씀에 얽힌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어느 곳에 신방을 가서 이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 뒤에 소문나기를 장호영 목사님이 나보고 늙은이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는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나요? 늙은이라고 말할 리가 있나요? 그랬더니 분명히 그랬다고.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이 늙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요. 성경을 펼치고 읽으니까 늙은이가 나오네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늙은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늙은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늙은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번역할 때 어르신이라고 해놓아야 될까요? 예. 너무 어르신 좋아하지 마세요. 예, 저도 어디 갔더니 어르신 아버님 병원 가니까 아버님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요. 아니 병원에서 왜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고 난 우리 성도들이나 딴 데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가? 나보고 다들 동안입니다. 40대로 보입니다. 그러는데 이분은 진실을 말해주는구나. 자, 여기에 말씀에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어린이들이 예언을 한다.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살, 11살짜리 앞에 강단에 세우고 예언하라고. 그래가지고 11살짜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예언한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에 있지 않아요. 그런 현상들은 성령의 역사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었던 일들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예언하면 안 될까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잘못 보는 겁니다. 예.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늙은이들은 예언하면 안 될까요?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면 안 될까요? 성경에 이 말씀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세대의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즉 세대 통합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이 몇 살 이상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만 20세 이상만 은혜를 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 19세까지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고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인생에 대하여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임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어느 특정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정의 시기에 이렇게 나이 상관없이 세대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무슨 예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 즉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남종과 여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말에 하여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를 포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이게 그 말이에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은혜를 못 받을까요? 3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린이들의 회심 이야기 책을 구입하시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서 이제 싼 가격으로 공급한 적이 있죠. 집에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세기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각각 10명의 어린이들, 10세 이하 10명의 어린이들, 그 중에는 4살, 5살 어린이들도 있어요. 그 어린이들이 그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못한 때라서 참 이 어릴 때 하나님께 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3살, 4살, 5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가는지 그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이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 유아부 어린이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연말에 문득 깨달았어요.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지금 유치, 유아부의 어린이들은 따로 모입니다. 얘네들은 이 현장에 없어요. 이 아이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든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남녀노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회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예. 하나의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회중이요 한 백성이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회중에게 나이 상관없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인간이 따지는 모든 구별하고 차별하는 요소들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와 12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놀랐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녀와 이 소리에 어쩌면 성경이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사롭게 넘어갔을까?
그죠? 예. 너희 자녀와. 정말 좋은 걸 우리가 받으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사랑하는 가족 떠올릴 거예요. 그죠? 부모라면 당연히 엄마, 아빠는 누굴 떠올려요? 자식 떠올리겠죠. 이거 누구한테, 우리 누구 좀 주면 좋겠네. 분명히 아들, 딸을 떠올릴 거예요. 아들, 딸을 떠올리지 않으면 아직 부모로서 성숙되지 못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선물은 조상 대대로 소망하던 것인데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어 다들 그냥 전하라니까 전할 뿐이지 이 약속에 대하여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이 현실화된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먼 데 사람까지 멀리 있다고 못 받는 거 아니고 멀리 있으면 찾아가서 전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르러. 모든 먼 데 사람 멀면 거기 있어 갈 테니까. 그래 복음 들고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그런데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걸 알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선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2019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하여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물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상상 밖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